저는 한 20년 정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진짜 온갖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불신자도 만나게 됐고 초신자도 만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는 그런 기존 신자도 만나게 되었었고, 더 나아가서 어떤 뚜렷한 부름이 있어가지고 사명을 이루시는 그런 사명자들, 선교사님들이나 또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저희가 상담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 사람들도 만났어요. 제가 미국에서 교회할 때 어떤 이단 목사가 저를 전도하려고 저희 교회에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온갖 계층의 사람 다 만났습니다. 이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말씀했죠, 여러분. 방금 우리 같이 다 우리가 선포했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걸 내가 믿으니까 됐다고. 아멘. 근데 됐는데 말로는 아멘 하고 있는데 삶을 보게 되면 되지 않은 것이 더 많아요. 된 것도 있죠. 근데 되지 않은 것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저는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했답니다. 왜 안 될까?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또 여쭤보면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지 이분들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안 되는 현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한 가지를 딱 찍어주셨어요. 많은 자들의 문제가 뭐라고. 근데 그거를 영어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영어로 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좀 서툴더라도. 하나님께서 문제가 뭐냐면 trust issue.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찔러주시면서 알려주시고, 이거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됩니다. 믿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가 뭐가 있어요. 이거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면 다 됐다, 이건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크심보다 우리의 현실이 크다고 속아서 그래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본 자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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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본 적 있어요? 그렇죠? 만져보고 요한일서 1장 1절 그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걸 내가 만져본 거예요, 들어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난 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한두 번 정도 했었을지 매일매일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현실이 나타나요. 현실의 문제가 딱 터져버리면 그 현실의 문제가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너지는 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가 믿는다, 그거면 된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되기커녕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우리 모습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좌절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게 된다면 그분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4가지 사람이 있다고. 첫 번째, 예수님을 못 만난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도 지금 계속해서 만나고 있지 않는 자, 교제를 안 하는 자죠.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 만났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체험받고, 그런데 체험받았지만 순종 안 한 자가 있어요. 네 번째 사람은 예수님 만났습니다.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체험받고 있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체험받으며 예수님과 그 교제하는 그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은 네 번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고 계속 만나고 있고 계속 교제하고 있고 계속 말씀과 기도를 체험받고 있고 그리고 지식으로가 아니고 계속해서 그 진짜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분 뜻대로 우리의 몸을 척까지 가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 이 네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거의 다 많은 자들이 1번하고 2번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 못 만났겠죠. 근데 참 슬픈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목회까지 하는 목사님들이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어요.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 대신에 성경을 지식으로 가르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진리대로 예수님을 그대로 가르칠 때는 생명이 되지만 성경을 지식으로 가르칠 때는 나머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생명 대신 그분을 증거할 때는 그때 비로소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 변형이 되는데, 아무리 이 책이 진리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 책을 지식으로 가르치게 된다면 나머지하고 똑같이기 때문에 다 고생하는 겁니다. 누구가 고생하냐고요? 제일 첫 번째 고생하는 것이 목사님 가정이 고생을 해요. 사모님들 얼굴 보면 나와요. 사모님 얼굴들이 참 안 좋아요. 그 가정의 자녀들, 우리 아빠는 단에서 얘기하는 거 집에서 행동하는 거 다르다고 많은 사역자들의 자녀들의 예수님 떠나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고 아무리 우리가 이거를 진짜 66권 1189장 31,101구절 이거를 다 암송을 하더라도 이거를 지식으로만 암송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주인공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나머지 가르치는 분들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보게 되면 어떤 현실 앞에서 무너져요. 현실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우리가 피하려고 노력하는 거 하겠지만 우리가 원튼 원하지는 않든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고통과 환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나 쉽게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세계는 모든 피조물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현실이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라고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모두 그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1절 갖고 계시죠? 그런데 왜 현실 앞에서 무릎 꿇으세요? 왜 현실 앞에서 무너지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갑자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어려움이 현실이니까 더 커 보이고 그 앞에서 우리가 무너집니다. 어떤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진단받아요. 우리가 진짜 암 걸렸다 뭐 걸렸다, 갑자기 그 진단받는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그 앞에서 우리가 무너진 우리 모습을 보면서 참 그들을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고 내가 믿고 그러면 된다고 나도 알고 있는데도 내 안에 있는 인간, 내 안에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이 자꾸만 뭐가 올라가냐면 이럴 때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전 제일 언제 도망가고 싶은지 아세요? 설교하기 바로 전에. 저는 설교하는 것이, 설교보다 설교 준비하는 것이 해산의 고통보다 힘들어요. 많은 분들은 절 꾹 누르기만 하면 설교가 나온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힘들어요. 지금 제가 안 보고 하잖아요. 여러분 1시간짜리 설교를 한번 다 외워보세요. 그것도 일주일에 몇 번씩. 제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제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들었을 때 참 귀한 깨달음을 받게 되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걸 앞에서 항복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즉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터지면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기 원하는, 항복하기 원하는, 다 자포자기하고 손들기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깨달음 주셨던 것이 문제 앞에서 항복하는 이 본능이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항복하는 것보다 문제 해결자 앞에서 항복하면 어떨까?
아주 쉬운 거겠지만 거기서 저한테는 번쩍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셨어요. 어차피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디엔가는 항복하기 원하는데 문제 앞에서 항복할 건가 아니면 문제를 이기실 분 앞에서 항복할 건가? 저는 거기에서 저하고 아내하고 목숨을 걸고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항복하지 말자.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질병이나 어떤 통증이나 어떤 그런 그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는 절대로 항복하지 말되 이 모든 걸 이기시고 지금도 이길 수 있고 이기기 원하시는 그분 앞에서만 항복하자. 저하고 아내하고 진짜 작정했어요. 이해가 안 돼도.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안 될 때마다 저하고 아내하고 항상 저한테 다짐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 얘기했어요. Lord, I don't understand, but I trust you. Lord, I don't understand, but I trust you. 주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해가 돼서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여가지고 이해가 돼가지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왜 믿음입니까? 근데 안 보이고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그분만 붙잡고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에게만 달려가고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이 믿음을 다 풀어져가지고 그분께 열심히 달려가지고 꽉 붙잡는 거,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 역시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 다해가지고 이 믿음을 다 발휘하고 믿음을 운동시키고 믿음을 키워내고 믿음을 살려가지고 움직이게. 그래서 어떤 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해 안 돼요. Lord, I don't understand.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I trust you.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해가 돼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해가 되려면 이해된 상태에서는 그 문제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항복할 때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놀라운 은혜가 야고보서 4장 10절, 하나님께 낮추라 그럼 그가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차피 우리가 문제나 문제 해결자 그 둘 중에 하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항복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항복할 건가? 여기에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항복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어디를 높이시는지 아세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큼 높여주시냐면 이 모든 문제 위로 높여주세요. 이것이 진리더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 현실보다 크신 예수님 앞에, 어떤 상황보다 크신 예수님 앞에, 어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앞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 앞에, 그분 앞에서만 무릎 꿇으니까 그분이 성경 약속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어디를 높여주시느냐? 이 세계에 있는 문제들, 예전에는 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 그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졸지에 우리가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너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많은 자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근데 말씀드려요. 없다고. 그럼 많은 분들이 저하고 아내 보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참 목사님 대책이 없네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 그래요. 저 대책 있어요. 뭐 돈 좀 모아놓은 거 있어요? 아니요. 대책이 뭡니까? 딱 4글자예요. 아시네요? 똑같은 노후 자금 지금 준비하십니까? 똑같은 노후 대책이에요. 여러분의 저나 우리 노후 대책이 오직 예수님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문제라도 그 위에 구름 위로 다니게 하시면서 이기게 하십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는데 왜 문제가 터지면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현실이 있어요. 왜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믿지 못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믿긴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현실을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진짜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현실을 봐요. 현실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줬는데, 언약을 했는데 그거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 언약한 사람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트러스트 이슈가 뭐냐면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터져요. 그럼 불안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될까? 미래가 두려워요. 불확신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분이 우리 도와주신다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요. 즉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시 가슴에 손 얹어 주세요. 저를 따라 주세요. 하나님 의심하는 마음을 항복합니다. 하나님 불신하는 마음을 항복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마음을 항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믿는 것을 항복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더라도 이 말씀이 진리라고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근데 두려워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이 거짓말이게요? 분명 하나님은 너의 모든 염려를 내가 맡기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하신다고. 근데 염려하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안 믿어줘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안 믿어집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서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큰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자유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유지로 문제 앞에서 무릎 꿇으면 놔두세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보더라도 문제를 짓밟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2018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키워드를 드렸어요. 항복, 회개, 회복.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능을 이제는 그 초자연적 본능으로 옮겨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만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내가 무너졌던 나의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면 그 다음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적은 믿음을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죽은 믿음을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초조함을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불안한 마음을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근심, 걱정, 염려를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을 항복합니다. 나의 상처를 항복합니다. 나의 고통을 항복합니다. 어떤 나의 생각을 항복합니다. 종교 의식도 항복합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도 항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알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불가능이 없죠?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보이는 어떤 제도는 이거는 안 돼.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어떤 한 사람의 성품 바꾸는 것도 이거는 안 돼. 한 사람 성품도 못 바꾸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그분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가 어떤 제도가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절대로 이 시스템은 깨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시스템이라도 하나님이 깨시면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증거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 증거한다는 거, 이게 불가사의예요. 얼마큼 불가사의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진짜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제가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됩니까? 이것도 불가사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저같이 어떤 교단의 소속도 없이 무소속으로 어떤 선후배도 없이 어떤 협회에 제가 들어가지도 않고 누구 비비지도 없고 어느 라인 서지도 않고 그냥 딱 와가지고 오직 예수만 전하는 사람이 TV 방송한다는 거,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교회도 없는 목사를 누가 부르겠습니까?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교회 부흥시킨 적 없잖아요. 맞아요. 저희 교회 6명 시작해가지고 끝나지 6명이었어요. 교회 부흥커녕 6명 시작해가지고 6명 끝난 사람이 부흥사 된다는 거 말도 안 돼요. 근데 말 되잖아요. 여기 서 있잖아요. 여기 서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서는 뭐가 된다 안 된다 너무 정확해요. 근데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세상 관점이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아멘. 좀 부끄럽네요, 제 얘기하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참 저는 무식하게 제가 책을 안 읽어서도 아니고 제가 공부를 안 했어도 아니고 공부를 하고 해도 그 나머지를 제가 채우는 대신, 나머지를 가지고 전하는 대신, 나머지를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내가 유식한 척 하는 처럼. 어떤 분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는 참 유식하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듣다 보니까 참 무식하다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난 바보가 되기 원해요. 난 하나님 위해서는 진짜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어떤 학이나 그런 걸 다 버리고. 근데 제 말이 아니에요. 저만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 모든 걸 다 배설물 치겠다고. 맞아요. 나머지를 채워봤자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책 많이 읽으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나머지를 채워봤자 그걸 다 모아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진짜 삶으로 적용하는 거하고는 잽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무식해도 좋아요. 그냥 오직 예수만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서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서론 즉 성경. 성경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예요. 성경 주인공 누군가? 오직 예수예요. 그 모든 신앙 노선의 주인공은 누군가? 오직 예수예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믿는다. 그거면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믿는다. 그거면 된다.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